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한 아버지 한 백성, 오늘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과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또한 동일한 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날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본문 속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아까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빈 마음에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담아져 있다면 이것을 서서히 비우시고 또 비우시길 바랍니다. 비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시는 것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육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복 주시겠지, 그 복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 복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면 우리 것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육기의 생각은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 나왔죠.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있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자기 구원인 겁니다. 내가 뭔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세상 복을 초점을 맞춰서 앉아있다면 자기 구원, 이거 갖고는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아셨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철저하게 이 모든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천국에만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우리 것들 그걸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 자리가 되었다면 그건 헛된 발걸음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예배는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거룩한 주일 날은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게 바로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은 또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보의 서두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주님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로 산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의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예에 소속된 그 목사님 한 분이 뺑소니 차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주의 종에게 왜 뺑소니 차에 치여서 이 세상 소천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 많으신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는 잘못된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를 다니느냐 라고 했을 때에 교회 다니기 위해서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세상 뭔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자리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또 전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이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통 주의 종들이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출세합니다. 그리고 온통 그냥 세상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선포된 그 거짓된 목자입니다. 아셨죠? 그런 설교 말씀 듣지 마시고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풍성하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내 뜻, 내 소망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고 내 소망, 내 중심은 온전히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허튼 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몸만 나와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습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내가 육신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집에서 비 오는 날이다 보니까 이불 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목적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목적을 갖고 있다면 안 나오는 것이죠. 집에서 그냥 TV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몸을 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온전히 자기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듣질 않았어요. 얼마나 완고했는데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는데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내 뜻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왼수를 눈앞에 두고 앉아있다는 것은 가시방석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그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면 정말 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늘 선포해서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죽을 짓 하지 말고 정신 챙겨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신약의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세상 형통한 삶을 누렸다? 아니요. 얻어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벌벗고 굶주림에 추운 데서 떨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들 바라보니까 주의를 했는데 다 죽임을 당했네. 결론은 죽임입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복음을 전파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따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더라도 이 세상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면서 세상 복을 말하는 그 목회자는 잘못된 목회자, 거짓된 목회자, 그런 목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복적인 신학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6장 38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어떻습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말씀했고, 일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믿음의 것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통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다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나왔는데 내 마음은 홍밭에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갖고는 우리 것들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은 전혀 안중에 없기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는 모두가 아버지 손에 달려있고, 또한 나 같은 자는 세상에 잘 되고 편안한 삶을 살 가치도 없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나오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오시라 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교회 왜 다니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들 이방 사람들도 우리에게 묻는 이유는 교회 왜 다니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시려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게 잘 살아갈 가치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 오늘 우리들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내가 교회 다니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 그런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복 다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바라보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느냐는 것이죠. 우리 노예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일과를 마치고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차들이 어떻습니까? 그 길거리에 목사님은 집에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뺑소니 차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했습니다. 술을 먹고 뺑소니 차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 차에 치여서 이 세상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신변 안전 보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뺑소니 차에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였을 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식구가 이제 다른 교회 하나 둘 가게 되겠습니다. 아이들 키워놨더니 그쪽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사모님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냐. 말에 정말 저도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논문 갔다 오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님만 진짜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신앙생활로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날. 주의 날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주의 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편안하고 통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참석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들이 다니어서 선포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생각을 꿈이나 꾸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느 누구든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셨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고수들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지.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넓은 평탄 대대로가 주어진 그 길을 가기로 원한 것이지 좁고 협착한 길 누가 가기를 원하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좁고 길이 협착한 길로 나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내 시간,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넓은 문으로 다니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두에도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지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 어디 있겠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저도 때로는 제가 말씀 늘 드렸지만 유튜브로 기록된 제가 설교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잘 전한 것 못 전한 것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 전한 것은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느 때 한순간 전한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제가 잘못 전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 전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들마다 짚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지혜로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못 전한 것 말씀 듣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한 말씀은 아예 클릭도 하지 말게 하옵시고 제가 온전히 하늘 보시기에 전한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면 그것만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한 말씀만 클릭할 수 있도록 그 손가락을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잘못 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말씀 듣고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클릭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느니 예수님과 동행한다느니 이렇게 떠들어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 따로 내 삶 따로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말은 잘합니다. 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데 하늘나라가 무슨 하늘나라입니까? 날마다 지옥의 삶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믿음의 것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 세상 모든 욕심, 욕망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 믿는 것들 내 뜻 다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온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소망, 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입버릇처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000번, 10,000번 읽어봐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 바라보면 한결같이 다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백날 읽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했네. 그리고 사도들은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했네. 이걸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인 자는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망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세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우리는 이 시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승천하시면 너희들 보는 가운데 내가 그대로 다시 오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가 아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을 때 다시 제자 이 말 임자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재림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토당토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단들이 신천지의 이만희,
구원파의 박옥수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이르러서 내가 재림의 예수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고창에 큰 교회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한결같이 이단들이 그 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자리에 이단들의 그 교주를 앉혀놓는 것은 아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게 우리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정신 챙기지 않으면 나 또한 그러한 것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고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미리 모습들 심판과 아울러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 완벽한 천국에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은 재림입니다. 재림의 그날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심판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져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은 우리 다들 두려워할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차에 뺑소니 치어서 왜 이 세상 이별을 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챙기세요. 내가 아무리 젊고 혈기왕성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은 순서 없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천국 가셔야죠.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도 밥도 아니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어리석은 그런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을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이겁니다. 어리석은 짓 그만하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지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게 훨씬 나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앞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이제 9절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야,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그 앞에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이 전한 것은 말씀과 예수만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바라보면 말씀과 예수에게만 전해야 되는데 증언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습니까?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요한은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오직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목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이 말씀을 가지고 둔갑시켜서 이렇게 하면 세상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인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달콤한 말이고 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바짝 챙기시길 바랍니다.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말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장님이 장님 인도한 꼴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고 했죠.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목자들은 오직 말씀과 예수님만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 전하면 다 사이비야, 이단이야, 잘못된 것이야, 거짓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면 그 계시에 대해서 듣고 읽고 또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서서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환난 그리고 또 그 나라와 참음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무엇을 구한 것을 바라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먼저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구할 것, 입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겠다. 그걸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먼저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고 보자는 겁니다. 아니요, 잘못되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잘못되었어요. 이 세상 것 일단 나에게 읽어 주시옵소서, 적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자.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간다 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너 왜 교회 다니냐? 천국 가기 위해서.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오는 목적은 세상 복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미리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오직 마지막 때 영원히 남는 것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영원히 남는 것 하나, 그 하나가 바로 내 속에 있기에 환난도 마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것은 따라서 목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허구성에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오늘날 강대상에서 외치는 한 성도를 더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더 많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외치는 그 모습 볼 때 마지막 때도 우리 미국들 목회자의 허구성이 어디에서 드러났냐라고 했을 때 교회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소멸당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 이제 주님이 오신 날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매일 어떻습니까? 교회에 매여서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겠네요. 교회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매여서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교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그 신령들만이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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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교회는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남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걸 아셔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미련을 두고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붙들려 있기에 환란이 두렵고 세상을 떠나서 그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도 한 명 떠나가고 다른 교회가 뭐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그 두려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온통 생각하는 것이 세상 방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 끌어들여서 교회에 이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바자회다 저런 바자회다 이런 행사를 가지면서 저런 행사를 가지면서 그냥 행사를 많이 치르는 그러한 교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 치러서 많은 신령들이 오게 하면 그래서 그 신령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죠? 일단 사람들이 와야 뭐 말씀을 들어야 뭐
있지 않느냐. 교회 식구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뭐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참된 주의 종은 오직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증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되지? 내 교회 하면서 내 교회가 우상이 돼 있어. 모든 목회자들 바라보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오늘날 목회자들의 상입니다. 목회자자 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교인 수를 바라보고 교회의 그 목회자의 권위가 선다는 겁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많은 재산 갖고 내 자녀 출세 그러한 것으로 행세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주의 날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날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이 말씀 주의 날이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 날이 어떤 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 천둥 번개 칠 때 우르릉 쾅쾅 하면서 번개가 치는 거 보면 막 비직비직하면서 번개 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 그 모습 때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산, 일어난 용암이 솟아난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모습 볼 때 이 베드로의 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은 정말 무서운 날입니다.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날이 어느 날이다? 주의 날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아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날이 언제다?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들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날은 다 달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세상 떠나갈 때는 이 세상 거 다 놓고 갑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갖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저 내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됐지 뭐. 내 자녀들 또한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면 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들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 그러면 그 분복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전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 주의 날 모두 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또한 많은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게 수고를 했을까? 죽기까지 순종을 했을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이 세상 것이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 내 소망,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 교회가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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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자 노릇한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건세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가는 그날은,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만큼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열정,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